오늘 아침에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회중들이 다 회집을 못하니까 이상합니다. 예배를 인도를 해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환경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받아주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친구야, 자네는 옷이 찢어지면 그대로 버리는가? 아니, 옳시다. 다시 수선해서 입지요. 자네도 자네 옷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그냥 찢어졌다고 해서 버리겠는가? 안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찢어지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붙여서 사용합니다. 돈 5만 원짜리가 저 화장실에 오물이 묻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립니까? 애면합니까? 모른 척 합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다 건져가지고 씻어가지고 말려서 쓰실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돈 5만 원짜리가 똥에 묻어 있다고 해서 그냥 안 가겠어요. 건져가지고 씻어가지고 말려서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돈이 더러워도 버리지 않는 이유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버리지를 않고 고쳐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는데 고장이 났다.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쳐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실수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같이 3번이나 저주하며 명시하면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쳐 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실수와 억울을 가지고 진노하고 매를 때리면은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맞았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상한 점이 어디 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수없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리지를 아니했다 했습니다.
오라 우리스로 별로 낮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리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다시 쓰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아주 길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6장의 내용입니다. 아마 역대하 6장에 성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기도가 아주 조목조목으로 아주 길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듣고 보고 말씀하시고 오시고 가시고 일어나시고 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손으로 깎고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그것을 신이라고 섬겨서는 안 된다. 그건 죄다. 천주교에서는 십계명 가운데 이 우상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버렸어요.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이유는 그들은 성자와 마리아와 또 성물들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만 들으셨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사야 3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쳐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듬어서 새롭게 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조목조목별로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위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고친다는 이 단어가 사전에 의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바로 잡는다. 고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한다. 세 번째는 못 쓰게 된 것을 쓰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함축합니다. 치료라는 것은 병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고친다는 부분들은 모든 것에서 다 고치신다. 우리 성격도 고치고 성품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기업도 무너진 기업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섬김의 삶, 봉사의 삶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다듬으시고 또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자세, 태도가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다시 말해서 악한 길에 떠난다는 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잘못된 부분을 방향을 돌려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죄는 간역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간역을 떠나가 목표를 향하여 바르게 안 가고 엉뚱 길로 가는 것을 고쳐가지고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죄가 그 지옥 가는 죄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범죄한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막에 생활하는 수도사에게 병사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다 말다. 그렇게 하면서 찢어진 옷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하거나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기도를 막고 은혜를 막고 축복을 막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싫어하는 것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본래 얼굴이라는 것은 목 윗부분인데 머리 앞부분과 이마와 턱과 두 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은 옷으로 감싸서 잘 안 보이지만은 얼굴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예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수심이 많구나. 저 사람은 근심이 많고 저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또 얼굴이 예쁘면 이 사람은 얼굴이 예쁘구나. 다 얼굴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각각 타고난 얼굴이 있는데 요즘은 성형수술이 다 발달해가지고 예쁜 얼굴로 다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변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능력은 다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해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땅을 고친다. 땅은 경작지입니다. 그래서 땅을 고친다는 말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토산물, 채소, 가식, 곡식, 그리고 과일, 땅에서 솟아나는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고쳐서 수확을 얻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 물이 짜서 그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진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을 또한 달게 하심으로 그 과일들이 열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 예를 들자면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고쳐서 이 세상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그렇게 행복한 동산에 우리 인간이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아닙니까?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릉 씨가 쓴 칼럼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배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다.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은 음악이요,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은 미술이요, 마음 고픈 것은 정치나 경제가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누가 이 영혼을 무엇으로, 이 고픈 영혼을, 배고픈 영혼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글을 남긴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영혼의 고독이나 아픔을 음악으로, 어떻게 미술로, 그리고 밥으로, 돈으로 풀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고픈 영혼을 채울 수도 달랠 수도 없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 이 허전한 마음, 누가 우리를 채워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고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허전하고 의미가 없고 죽고 싶고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하는 이런 복음송이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라, 1절만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라,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지은 이 성전에 주님이 항상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도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지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빨리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이라는 사람은 1871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12명 형제 가운데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2세 때에 감리교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에 노래하며 설교하는 순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나 전도 사역을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집을 떠나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번민하다가 바닷가 저 높은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보았는데 내 앞날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으로 그가 찬송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325장인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자, 우리 이 찬송도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니 길법에 거는 대신은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길로 가지 맙시다. 자살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런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시면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 가운데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인간도 이 땅에 태어나서는 젊을 때는 건강하게 활동하지만은 이렇게 오래 쓰다가 보면 파손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수술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때 우리 태도가 중요해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사 가운데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하이오주 미국의 데이튼에서 9일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부흥의 기간 한 절반이 지났을 때에 어떤 남자가 그 마을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가정주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지난 여름에 이 집에서 정은용 가구를 훔쳐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며칠 전 로빈슨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번에 당신 집에서 훔쳐갔던 이 정은 가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뒷날 그 여인이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들을 행동으로 고치는 것이, 옮기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 나라를 고치시고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모든 것을, 부패한 것을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고쳐야 우리의 사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다듬어져야, 고쳐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되게 돼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